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이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가장 심도 깊은 말씀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난 것인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육신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는 이런 이 주제를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은 이 신학적 논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 장은 아마 하루아침에 바울이 쓴 편지 같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 같고, 무엇보다도 이 세 장은 90, 11, 이 세 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갈등이 정말 컸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바울의 과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이방인 교회하고 옛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특권적 지위가 이제는 폐기되었는가?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옛 이스라엘을 대체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사의 디자인을 갖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까요? 이걸 풀려고 하면 아무래도 성경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장에 걸쳐서 많은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13번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사야서를 정말 제대로 인용하는가? 아니면 정빙 자료로서 프루프 텍스트로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가져오는가? 그죠? 인용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하고 이사야가 의도한 것이 일치하는가? 이사야가 말한 그것을 바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성된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사야서를 넘어가는가? 바울은 얼마나 이사야를 온전히 인용하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나아가서 바울은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을 할 때 단지 기계적으로만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바울의 어떤 관점에서 이사야가 보지 못했던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교수는 원래 강의를 하면 최소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라 하니까 좀 쪼려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본문을 보고 싶으냐 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도 그 구조와 흐름을 보고 또 이사야의 구조와 흐름도 보면서 이 둘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질문은 뭐죠?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학위 논문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학위 논문보다 더 심각한 거죠. 우리의 질문은 바울의 논지가 뭘까? 이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하죠?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1번 설교의 논지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다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할까요?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논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논지가 무엇일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충만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해지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신비를 지금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6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지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 논지를 세우기 위해서 1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질문을 잘해야겠죠. 논지 질문. 바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의 질문, 이 세 장을 아우르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5절, 9장 1절에서 5절. 바울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질문. 그 질문은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 일 것 같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우리가 실패했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 지금은 불신앙에 빠졌을까? 이건 우리의 실존적 질문이기도 하죠. 바울의 실존적 질문이기도 하고 구원사의 실존적 질문.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율법 토라를 받았어. 예배드리는 특권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백성이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논지 질문이죠. 그러면은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논지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죠? 원리를 먼저, 이 답을 하려면 원리가 먼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헤맬 때 너희들을 돌보아 준 신이 있었냐? 아무도 없었다. 제국의 신들은 너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친히 독수리 날개에 너희들을 업어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처음 만난 것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느냐? 따라서 원리 1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연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버스라이트는 없다.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득권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자연적, 육신적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 후손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족장들에게 말했고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반박을 하겠죠. 반박. 뭐라고 반박해요? 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건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불의라고 말을 할까요? 이런 생대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았냐? 그죠? 비느하스와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았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았냐? 내가 시온산을 영원히 내 발등상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킨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믿냐 안 믿냐 가지고 이렇게 가르시면 이건 불의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사야 29장 16절과 45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하느냐?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바울이 대답을 하네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니까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냐? 그리고 49장에 가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가 한 번 더 나오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당신 뭐 만들었어? 당신 손도 없어? 나를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반박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나요? 욥기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시편의 시인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문하느냐, 이게 뭐예요? 반박하다는 거죠. 반박하다. 여기에서 반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반박하잖아요.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꼬리를 물고 가는 이런 반문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가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패역함, 회패, 그죠? 모순, 전도, 도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29장의 컨텍스트는 뭐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남진을 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 궁궐의 모든 참모들이 모든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집트하고 동맹 맺고 열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화 있을진저하죠. 이사야가 알까봐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선포되는데도 히스기야 궁궐의 신하들은 우리는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어야만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다. 마치 토기장이의 지음을 받은 물건들이 토기장이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바울이 그릇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요. 9장 21절에 그릇, 9장 22절에 그 그릇을 오래 참았다. 23절에도 긍휼의 그릇, 24절에 그 그릇은 곧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 그 그릇은 단지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로서 주권적 선택을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이제 9장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권적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약시대에 이미 널려 있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온 이방 천지에 퍼져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호세아서 2장 12절이 너무나 잘 말했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 이방인 구원은 구약 시대에서 계속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로마서 9장 27절이 바로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7절. 그러니까 모든 육신적 유대인이 구원을 다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사야의 줄기찬 메시지였다.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10장 22절이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이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의 첫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스알 야숲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백성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바다의 모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남은 자 사상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9절로 넘어가니까 또한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사야 1장 9절에서부터 이미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온은 어떻게 되었냐? 지금 시온은 포도원의 수카처럼 되었다. 포도원의 초막처럼 되었다. 그죠? 이사야 1장부터 딸 시온은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같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소돔과 같죠? 소돔과 같을 것이다. 소돔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달리 이스라엘에게서는 조금 남겨두셨다. 이사야 1장은 주전 701년의 배경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46개 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던 바로 그 장면.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쐐기를 하나 박았습니다. 그죠? 생덕권이 아니라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은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가 같다. 첫 번째 쐐기, 두 번째 쐐기 9장 30절에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상당히 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정말 그 깊고 깊은 이유가, 그 심층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은 자신의 믿음을 곡해했다. 믿음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구약 성경도 믿음의 의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너무나 과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9장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9장 30절에서 33절, 이것이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핵심 신학, 바울 복음의 핵심인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그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으로만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의한 죄인들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의 1.1획도 안 깨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왜 실패했는가? 이 대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9장 33절에 이사야가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냐? 28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걸려 넘어질 그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 이사야도 28장의 맥락 속에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처절한 참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시험한 돌에 걸려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석을 두었는데, 그죠? 보배로운 기초석을 시온에 두었어요. 믿음의 기초석을 두었습니다. 그 돌은 어떤 돌이에요? 시험한 돌이래요. 시험한 돌. 시험하는 돌이 아니라 시험된 돌. 시험된 돌. 입증된 돌. 그리고 귀한 돌, 견고한 기초돌.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이미지는 바로 성전의 기초석에서 왔겠죠.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귀한 돌, 가장 온전한 돌, 가장 좋은 돌을 기초석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초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영원한 반석 같은 기초가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사야가 본 그 기초는 뭐예요? 성전의 기초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임마누엘 예언이죠.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견고한 믿음 위에 다윗 왕조가 서 있다는 거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근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근거하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다윗 언약은 폐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위에 서서 아하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조를 구하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에브라임과 시리아가 이렇게 연합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있는데도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큰 징조를 하늘 위에서나 땅 깊은 곳에서 뭐든지 구하라고 해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시리아가 왔고 유대는 초토화되고 지금 701년의 사건을 지금 바라보면서 28장에 701년의 사건은 이사야 36에서 3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내려온다니까 또 히스기야조차도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여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초석이다. 구원의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실패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였음을 놓쳤다.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목표인 것을 놓쳤다.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쳤는가? 10장 1절에서 4절로 넘어가니까 참 우리가 무지하였다.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영적 무지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무지한데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가? 10장 5절에서 13절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였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적인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신 이는, 그죠? 하늘까지 올라가신 분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까지 올라가셨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저 무적행까지 내려가겠느냐? 누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냐? 누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인도하시는 것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26장, 28장, 16절에서 말씀했다. 그래서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가 구약의 핵심적인 신학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시느니라. 여기셨다. 여기다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참 귀한 분으로 여긴다 할 때는 내가 비록 귀하지 않고 허물이 많지만 그렇게 A를 B로 여겨주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는,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시온의 견고한 기초석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시온의 견고한 기초 떠올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장 14절에서 21절로 이제 넘어가니까 바울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책임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책임이 없느냐?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야, 왜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이 맥락에서 인용을 할까요? 이 인용이 적절할까요? 이사야 52장 7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죠. 여기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52장은
이사야 이 단락의 40장에서 56장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왜요? 바로 40장에서 또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사야 52장에서 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는 누구예요? 산을 넘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는 지금 현재 52장이 42장에서 첫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왔고,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왔고, 50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왔고,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52장 13절에서 53장 마지막까지 이 전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포로가 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왔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 아름다운 복된 평화의 소식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이 이미 완성되어서 그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전령의 소리, 전령이 저 산 넘어 막 달려오는 이것을 이 성 안에서 망대에서 바라보고 저 마라톤을 하고 오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해방이 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하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2장 7절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들의, 메신저들의, 설교자들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마땅히 전해야 했어야 한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할 필요성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6절로 넘어가니까 10장 16절이 드디어 10장 16절이 그런데 그들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에 반응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로마서 이사야 52장에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너무나 적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을 종의 순환받는 종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시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었나이까? 이 완전한 구원의 소식, 완전한 대속의 소식, 여호와의 종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속건 제물이 되었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모든 죄를 지고 갔음에도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적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영적 현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다 오직 소수, 그들이 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소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로마서 10장 20절 10장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와,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65장에 나오네요. 이제 65장까지 마지막 이사야 65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이스라엘의 어떤 그 변화가 얼마나 깊어지고 커지는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는 담대하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하는 나는 이사야 65장 7절 가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이사야 65장 1절은 이사야 65장 1절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나를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65장 1절의 이 전망이 너무나 커지죠.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상숭배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죄 안 짓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묻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모습. 하나님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바울은 여기에서 모세를 인용해요. 그죠? 이 단락에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아모스.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는 지금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나 이사야나 아모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나타났습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19절에 뭐가 나오죠? 10장 19절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요 단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장 19절. 모세가 말한 것.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사야의 말씀을 더 보편화시키고 있는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1차적으로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지 않고 온 보편적인 세계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21절 65장 2절을 인용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여기에서도 패역한 백성을 70인역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패역하다. 소레렛 이건 뭐예요? 아주 고집스럽다. 이스라엘의 고집, 이 똥고집, 이스라엘의 완악함. 지금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너무나 고집스럽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폈는데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들은 완고하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0장까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다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죠. 드디어 전환을 11장 1절에서 10절에 11장 1절에서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냐?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렇게 완고한,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전히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을 버렸냐? 이렇게 말 안 들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이다. 그리고 11장 5절로 가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것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이건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게 이제 혼미한 심령이에요. 깊은 잠.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은 깊은 잠에 드는 사람과 이 타르데마는 하와를 만드실 때 깊은 잠, 사울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의 모습, 다윗이 창을 가져가도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깊은 영적 무지 가운데 지낼 수도 있을까요? 바울과 이사야는 인간의 영적 실상을 말하는데 너무나 깊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너희 눈을 감기셨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무엇을 전하리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다. 부정사 절대형. 지속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마치 이 깊은 잠, 우리가 마비된 것 같고 마취된 것 같고 생각이 이젠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것은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가 말했고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고 성문록인 시편 69편 22절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귀를 주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사에는 역설이 있다. 신비가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의 역설과 신비가 있는데 그게 11장 11절에서 32절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이네요. 11절에서 15절 여기에 뭐가 있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들은 어느 정도 넘어졌죠? 어느 정도 실족했죠? 완전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걸려 넘어서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열국들이 행복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으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 같지만 이방인이 충만해짐으로써, 이방 교회가 충만해짐으로써 유대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지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마치 당구 3쿠션처럼 복음의 당구공이 처음에 유대인을 툭 쳤는데 유대인이 노 하면서 밀려가면서 이방인을 툭 쳤더니 이방인이 예스 하게 되었는데 이방인이 예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예스 하는 이런 3쿠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가져오는 것이 유대인의 질투심. 저 못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저렇게 놀라운 은혜, 서구 문명을 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신약 성경 가지고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문명이 발전해. 유대인들의 어떤 질투.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방인은 어떻게 충만해지는가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올리브 나무 비유가 되겠습니다. 접붙이는 11장 16절에서 24절.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인데 돌 올리브 나무는 힘은 좋아요. 그렇지만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참 올리브 나무는 힘이 다 빠졌어. 그런데 돌 올리브 나무가 접이 붙여지니까 참 올리브 나무가 막 힘을 내요. 이 자연의 신비, 이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 뿌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함께 충만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핵심적인 파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11장 25절에서 32절에 이제 11장 25절 마지막,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하나님의 구원과 이 창조는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로운데 이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 우둔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우둔해졌다. 의학 용어예요. 우둔해졌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우리말로 말하면 굳은 살.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굳은 살이 덕지덕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위장이 그 식도염이 너무 이제 과하게 나와서 이제 식도암이 되는, 우리의 피부가 딱딱하여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완고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데도 신비가 있다. 그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 하면서 11번째 인용을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하네요. 그리하여는 결과적인 표현 같은데 이와 같이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여기에서 구속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이거 유대교회에서도 이사야 59장 20절은 메시아로 해석을 해요. 구속자가 시온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묘를 바로 시온산을 바라보는 곳에 지금
잡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 온다. 그러니까 구원사의 결정적 전환은 메시아께서 오신다.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사의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가 11장 26절에 이어서 27절에 그때는 언제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이다. 그들의 완악함을 제거할 때이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실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우둔해짐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 59장 21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다.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와 내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 두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다 씻어갈 뿐만 아니라,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해서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바라본 새 언약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말하지만 이사야도 새 언약 못지않은 언약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바울이 바로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함,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많이 써내요. 성취된다, 완성된다, 가득해진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 교회에 주어지고, 그때 지금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 이스라엘. 이게 뭐죠? 이게 온 이스라엘은 단지 유대 민족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하고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적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 국가적 이스라엘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사람 개인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온 나라가 다 이 복음의 충만한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택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갱신과 부흥에 대한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그 신학 사상으로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물론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처럼
온 이스라엘이 종말의 때, 종말론적 전망을, 이것이 구원의 경륜이고 이것이 신비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경륜을 찬양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 모사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할 말씀,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냐. 자, 그렇다면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 세 장에서 13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사야를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바와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일치합니까? 그죠? 이사야를 아전 인수격으로 자신의 그냥 정빙 자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사야가 말한 바하고 이사야하고 바울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한다면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였어. 바울 사도요. 이사야도 충분히 동의를 했을 거다. 이사야의 맥락 속에서 볼 때 바울이 인용하는 맥락은 다 정확하고 온전하다. 그죠? 두 번째로, 그럼 이사야의 신학 사상과 바울의 신학 사상은 일치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질문, 바울은 이사야를 넘어가는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의 시야에도 유대인들이 정결해져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사야의 비전은 바울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를 넘어가죠. 어떤 점에서 넘어가죠? 유대인들의 시기 문제, 질투 문제,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이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이건 바울이 받은 계시잖아요. 그죠? 신약의 다른 어디에도 이런 건 없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구원사의 비밀을. 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도 깊은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넘치는 구원으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오, 깊도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이 찬양, 이 고백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서없이 너무 어려운 말들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 터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보시고, 그죠? 로마서를 다시 보시고, 이런 구원사적 전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관심, 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이것이 더 진지하고 성경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